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나 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곰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같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바라며 나오는 자는 이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흡족한 은혜가 있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사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임 예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최선 가운데 인도하여진 시온성 교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담임 목사님 위임 예식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감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곤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기쁨을 주옵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실로 반주로 운행으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집에서의 문지기가 좋다는 이 간절한 고백, 가난한 고백을 기뻐 받아 주셔서 예배를 모든 손길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누가 물어보거든 담대하게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 참 마음이 아픈 기사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독일 바이에른주의 한 교회에서 엄청난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인공지능 챗 GPT가 예배를 인도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독일의 한 교회에서 이 인공지능 챗 GPT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 흑인 한 분이 보이실 텐데 이것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 인공지능이 구현해낸 아바타입니다. 실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아바타가 4명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다고 하고, 이 AI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약 40분간 예배를 진행하고 인도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예배의 인도에 이 기계가, 이 프로그래밍 된 이 AI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AI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AI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AI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AI와 사람을 구별하는 2가지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AI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은혜가 있는 자들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면 사람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AI가 아무리 사람보다 탁월하게 틀리지 않고 버벅대지 않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한다 하여도 그 안에는 은혜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안에도, 예배자 안에도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성도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지금껏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있으시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은혜는 깨어짐의 은혜입니다. 깨어짐의 은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의 종류 중에 하나가 깨어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 가시는데 가장 처음 베드로한테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철저히 깨트리신 거예요. 베드로를 반석 위에 세우시기 전에 베드로를 주님이 깨트리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깨어짐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깨어졌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릴리 바다 위였습니다.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 위에서 부르시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한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전문가거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못 잡았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할 법도 한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배에 가득하도록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너무 생뚱맞은 반응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야, 나랑 같이 이제 일합시다. 이게 당연한 반응인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마세요라고 말해도 부족할 텐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빛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은 회심의 이야기들,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런 죄를 지고 이런 큰 죄를 져서 큰 죄인이다, 이런 종류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이야, 난 정말 큰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한번 깨트리십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나온 자는요, 절대로 남을 심하게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알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믿고 내 안에 좀 선한 것이 있을 때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된 것은 은혜다. 내가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비판하는 저 사람과 똑같았을 텐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끝과 바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선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베드로는 참 주님께 엄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관계를 하면서 관계가 서로 간의 신뢰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서야 직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오해받지 않기 때문에 직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육자한테 직언을 받으신다 하면 아,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사탄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했더니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하게 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시험 들지 않았어요. 나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거 틀렸습니다. 주님 무슨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다니요,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워낙 수제자이고
변화산에도 데려가시고 겟세마네도 데려가시고 워낙 주님의 측근에서 있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의 정점일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혹시 주님 잘 죽으십시오. 역시 주님이십니다.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주님 죽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내가 잘 믿는다는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한테도 사탄이 틈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린 다를까요? 저는 다를까요? 누구든 틈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또 철저하게 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험에서 넘어지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근데 참 61절에 보면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웁니다. 그리고 그때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 베드로는 결국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무조건 잘 못 믿게 만드는 거고 무조건 주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과 마귀의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반드시 다시 세우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믿음의 성장과 축복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지금의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의 상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 아니에요. 시험이 와봐야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나는 모든 제자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믿음. 근데 막상 그 때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게 실제였던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나의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깨트리시는데 다시 세우실 계획까지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시험에 넘어질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철저하게 깨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져야 은혜를 알아요. 깨져야 다시 세워집니다.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사랑, 주님은 철저하게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처럼 다시 회복시킬 계획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깨지는 게 은혜거든요. 깨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한 심령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들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깨트리실 때에 깨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때에 여러분 철저하게 맡겨드리세요. 깨지세요. 여러분 박을 맞을 때 깨져야 덜 아픕니다. 박을 맞을 때 안 깨지면 진짜 아픕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깨트리실 때 맡겨드리시고 산산조각이 나십시오. 그리고 그 깨트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나의 나 된 것이 정말 우리 결단 찬양 가사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가사니까 입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심령 속에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고백이 그때서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짐의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시온성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 좋은 교회는 깨어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예요. 깨어진 하나님 앞에 깨어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예요. 깨어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든요. 그래서 깨어진 성도가 많은 교회는 은혜로운 교인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시온성 교회가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깨졌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나의 큰 죄를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지 이 시간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깨어지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깨어보지 못한 하나님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깨트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인생과 마음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깨어짐 속에서 흐르고 깨어짐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하나님 심히 큰 능력과 보배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깨어진 성도들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은혜로운 교인들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온성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주님의 은혜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통도 고난도 핍박도 박해도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깨뜨리실 때에 아멘하며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회복을 계획하시고 다시 세우시기 시작할 때에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